자, 7장 내용이 여기 보시면 선지자 소명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고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7장까지 알려주는 내용인데 7장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26절 7장 26절부터 제가 볼게요. 5, 9, 0, 6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백성부터 지도자까지 전부 뭐 하게 돼요? 지혜를 안 줘요.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지협에서부터 출발해서 본다면 한국 교회에 대한 또 언론 매체나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의 원로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강의를 이해된 대로 또 이렇게 전하고 하는 이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자비와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글쎄요, 우리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풍요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대보다가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과정으로 보면 이 죄악과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내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죄하시고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그 모든 백성부터 지도자까지 전부 뭐 했어요? 전부 다 지혜를 안 주니까 자, 8장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진노한다 그러죠? 예, 뭐로 인하여? 그렇죠. 우상 섬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8장이 아까 몇 년이라고 1년 지났죠? 6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포로의 기간은 늘어가는데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더 약속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볼게요.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8장 3절. 자, 8장 1절 끝에 보면 주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나옵니까? 자, 3절. 그 주 여호와의 권능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머리채를 잡고 그걸 올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이게 이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거의 황폐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런데도 거기는 투기의 우상,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으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으로 바라보니 제단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증오, 가증스러운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라는 말은 누구의 성전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8장 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장로, 여인, 무당들이죠. 제사장들의 가증한 일에 대해서 담구멍으로 보니까 형편없는 짓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라. 14절 끝에 보면 담무스라고 나오죠.
이게 여신이거든요. 남신인데 예, 거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메리인들이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이방신 단무스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 끝에 보면 동방 태양에 경배하고 있고요. 17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자, 전부 우상의 소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자, 표시한 자 외에는 그래도 남겨두시죠. 표시한 자 외에는 내가 전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6절 볼까요? 9장 6절.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남겨두죠. 그죠? 이게 성실성이고 신실성이고 자비성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그룹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 사자들. 자, 10장 5절에 볼게요. 10장 5절. 그룹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음성을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바퀴 안에 신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 앞으로 이제 몰려올 텐데 그게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확정해 놓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10장 20절. 자, 10장 20절요.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모양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행하더라. 정한 대로 그냥 똑바로 가는 겁니다. 이를 그대로 성취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장과 12장은 그 앞에 8장에서 10장은 뭘 섬기는 죄? 우상 섬기는 죄라면 11장과 12장은 불순종해요. 누가 불순종하냐면 이 방백들과 백성들. 그러니까 방백들은 우리 예레미야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그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뭐 해라 빨리 항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방백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일을 믿지를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않게 하는 거죠. 뭐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멸망시키는 와중에 누구를 남겨놓죠?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볼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실제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보다 몇 100배나 더 과중한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뭐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예. 하늘에 있는 나라 보여주려고. 이렇게. 자, 2절, 11장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집 지으라 그랬죠. 70년 후에 돌아올 거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에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보호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읍은 가마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보호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말이나 에스겔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멸망을 자초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륙한다고 예언하시면서 율법을 어긴 자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고요. 흩어버리지만은 나중에는 데리고 온다는 마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을 여기서 일단 확인해주고 넘어갑니다. 11장 16절입니다. 5932
5932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겨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이방이 뭐가 된다고요? 재밌네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이 뭐가 된다? 성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배웠나요?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 성지가 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성지가 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19절 예레미야에 나왔던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슨 신?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싹 쓸어버리고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줘서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사역은 그리스도도 빨리 가시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이렇게 보란 듯이 계시 기록으로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까지 이렇게 혜택을 준 거죠. 이게 지상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복이 이제 없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터졌다는 거죠. 왜 이 시대인가? 이거는 두고 물어볼 만합니다. 왜 나일까? 자, 그 다음에 12장의 내용은 죄로 인해서 모든 멸망이 작정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강조합니다. 12장 13절 주어만 확인하겠습니다. 12장 13절 누가? 내가. 14절 내가. 15절 16절 내가. 자,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무 분명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던져두는 것은 뭐 성령 받기 전에도 남쪽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면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제 영혼을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들춰내는 죄악은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도 죄인 된다는 걸 아는 거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고 정죄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권력, 힘 있는 자가 다 모든 걸 좌우지한다면 세상을 굳이 이런 식으로 살 필요는 또 없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3장에서 15장으로 가면은 아까 보세요. 우상 섬기기 때문에 멸망해야 되겠죠. 멸망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과 15장에 가면 불순종한다고 했고요. 13장과 15장은 뭐냐면 거짓으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습니다. 자, 거짓에 대한 책망을 13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닌데, 자, 여기 잘 보세요. 13장 12절. 우리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눈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그걸 전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기재협에서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현상 세계에서의 마지막 기준인 거죠. 유일한 기준이고. 장로님, 권사님,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겁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죠.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게 해줬다는 거, 지난번 제가 그 신천지 지도자도 만났습니다만은 진짜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갖다 붙여놓죠.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고요. 인간을 메시아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은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죠.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13장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3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야, 기다려봐라, 잘 된다 이거죠.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포장하는 거죠. 회를 싹 발라놓으면 마치 멀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무당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13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 가면 죄로 인한 멸망이 나타나는데 그 죄는 범죄한 장로와 선지자들을 멸하여 본을 삼는다고 합니다. 5954 14장에 나타나죠. 14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느니라. 5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노라. 아까 시원하다고 그랬죠?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재밌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뭘 받게 했다? 그 유혹의 영을 여호와께서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봤을 때 한국 교회에 우리가 부패했고 썩었다고 불법이라고 비판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줬다는 것은 우리 보고 자랑하라고 준 거겠죠? 아니죠. 우리 보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지협이 이것을 받고도 자기 기준과 자기 욕심대로 가정교회를 지역교회, 양육교회를 세속적인 사리사욕으로 채우고자 애를 쓴다? 이거는 진짜 벌 중에 벌을 받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를 볼 수 있는 진짜 좋은 거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사실 이런 시대에는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은 그 자기 죄로 인하여 책망을 당하고 자기 의로 인하여 살아나지 조상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동시에 자기가 범죄자가 되거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동시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혈통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직접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면 뭐 모세가 우리와 함께 한다? 다니엘이 우리랑 있지 않느냐? 그건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다 내가 다 관리할 거니까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소리를 함부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뭐합니까? 각자 내주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성령께서 해가시는 거죠. 그러면 뭐보다가 더 엄격한 경계는 없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예. 자,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자, 그러니까 혈육, 전통, 이른바 어떤 그 중요한 가문, 이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없애버리려고 예루살렘을 멸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14장 14절 볼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입니까?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이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자기 생명으로만 건지는 거지 자기가 의로웠다고 남까지 뭐하게 할 수 없다? 의롭게 할 수가 없다. 그럼 누가 의롭게 하는데요? 내가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족을 해체시키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그 사람들을 데려와 봐라. 지금 정해져 있는 이 일,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내가 살려주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10명만 있어도 뭐 이렇게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5명까지 내려왔나요? 10명까지 내려왔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멸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구출해줘요? 롯은 구출해주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하겠다.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어디로 갔는데? 라고 물으면 지금부터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시대에 각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도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누구의 재물을 받아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국가기관은 하나님이 세워서 그야말로 이것도 불법이죠. 자기네들이 임의로 예를 들면 세금을 정하고 통과시키고 뭐하고 유리한 대로 갔다가 지금 이래 보면 이 한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쟤부터라도 국회의원이 돼서요. 아니면 시의원이 돼서 4년 동안에 몇 수십억 못 빼먹으면 등신일 것 같아요. 깔려있는 게 한국에 보면 돈인데 예산이 수십조가 되지 않습니까? 50조가 되면은요. 평균당 나누어도 상당한 돈이 돌아와요. 근데 그걸 재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못 해먹는다? 그게 바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삶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고 다 이익 집단으로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이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버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면에서 보면 아슬아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어떤 이런 통치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도록 적절하게 뭐 하죠? 당금과 채찍을 적절하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섭리해 가시는데 우리로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회인 거죠.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일단은 종교 자유가 있고 종교 때문에 뭐 법정 구속을 당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주어진 진리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죠. 경제적 부로 보면 굶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걸 맨날 찾아다녀야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요. 이 경우로 본다면은 자 20절 또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남는 자녀들이 있다. 아까 이건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죠. 그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들 뭐냐면 행음한 더러운 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 멸망 원인 가증하죠. 불순종하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꽉 차 있죠. 행음으로 하죠. 그러니까 점점 단계가 뭐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까 노아나 다니엘이나 또 누구죠? 욥이 나타난다 해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게 하신 거죠. 뭐 때문에 봐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미 정해놓았다는 거죠. 무섭게 진노해버립니다. 16장 3절 볼게요. 16장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유다 예루살렘이잖아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다 더러운 자라는 거죠. 5절 끝에 보세요.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더러운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내가 구해줬는데 너희들은 자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13장 끝에 보면 황후의 지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면 무슨 지위까지? 황후의 지위까지 줬다는 거죠. 자, 16장 15절 넘어갑니다. 5, 9, 6, 8. 그러나 접속사 나오죠? 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진짜 더러운 여자가 되었다는 거죠. 20절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우상에게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몰렉 제사 나왔었죠?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이 전부 다 이름은 달리하지만 전부 다 아이들을 받는 그런 아주 못된 그 우상들인 거죠. 그래서 너무 더러워서요.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유대를. 그 정도로 더러워졌어요. 33절 볼게요. 16장 33절. 16장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문이라. 하도 더러우니까 안 오니까 돈 줄 테니까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쪽 유다 백성이거든요. 그 모세 시대에 이미 850년 전, 900년 전에 약속해 놓아서 치겠다고 하셨던, 진노를 내리겠다고 하셨던 이 원인을 만드시는 거 보면 이 지상에는 어느 혈육을 지니고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게끔 버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을 또 한번 인용을 하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이런 법 받은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이방인들은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한 게 뭐죠? 이미 마음의 양심의 범으로 너네는 네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거죠. 그 가두어 놓음 속에서 자유로운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듣고 있는 겁니다. 막 몰아칩니다. 16장 45절 보겠습니다. 16장 45절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어디 사람이요? 헷 사람이요. 너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버릴 자들이고 심판할 자들이라는 거죠. 자, 6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싹 버린다고 하면서 이제 하늘로 향하는 언약을 확인해 줍니다.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맞이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가능하거든요. 이제 내가 내게서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이렇게 해야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16장 마지막에 보면 영원한 언약 나왔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영원한 언약이 나온 다음에 지금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 뭐가 멸망합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나오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멸망은 어디로 가는 과정일까요? 어디로 가는? 여기 보세요. 어디로 가는? 어디로 가는? 여기요. 어디요? 어디로 가는? 모험으로 가는. 그래서 아까 16장에 무슨 개념이 나와서 그렇다? 영원한 언약.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언약이 16장에 나오고 17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 멸망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키고 25장부터 뭐에 대한 내용이 시작된다? 모험에 대한 내용이 시작된다. 이 논리가 무슨 논리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의 논리하고 똑같았죠. 예레미야에서 뽑은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사메심으로, 시무심으로 가는 내용의 부분이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요. 여기 보세요. 21장부터 29장이 어디로 가는, 시무심으로 가는 여기 길목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마치 똑같이 어디에도요? 여기 어디에도 에스겔에도 예루살렘 멸망 방법이 아까 16장에서 끝난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의 그 신락 같은 그 희망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예루살렘 멸망 여러 가지 비유로 멸망을 하는데 자, 17장 부분은 백향목과 자, 17장 1절에서부터 10절 강론집에 보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백향목은 여호야긴입니다. 2차 침략과 관련된 자고요. 두 독수리는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과 바로느고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차 침략 때 들어왔을 때 왜 2차 침략을 치게 되냐 하면 1차 침략을 했을 때 그 애굽이 잠시 도와주러 와요. 그럴 때 바벨론이 잠시 퇴각합니다. 작전상 후퇴. 그리고 이제 2차, 3차 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애굽에 붙으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그래서 그 여호아하스는 거기 가서 죽고요. 여호야김은 또 바벨론에 가서 죽게 되고요.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요. 시드기야가 있다가 시드기야가 다시 또 나중에 두 눈이 빼지는 그 처참한 광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망하고 바벨론에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17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17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멸망을 비유로 예언하는 건데, 자, 멸망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를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17장 24절. 뜰의 모든 나무가 이제 비유입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내가 말했으므로 내가 뭐한다? 성취한다. 너무 분명하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이게 어떤 나라? 어디에 있는 나라? 예, 하늘에 있는 나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이제 18장으로 가볼게요. 18장, 19장은 그 범죄자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까 보면 누구 때문에 내가 살고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자기 죄로 죽고 자기에게 주신 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했기 때문에 각자 다 징계를 받고 진노를 당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18장과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18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18장 13절 보겠습니다. 18장 13절 5, 9, 9, 7에 보시면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유다 백성이라고 괜찮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멸할 것이고 그 사이에 내가 남겨놓은 자만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이루는 내가 여호와다. 이거 지금 알려주려는 거잖아요. 그럼 20절 볼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누가 악인이기 때문에 나도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도 의인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각자에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의인이 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불의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해서 불의한 자로 멸망시키기도 하고 불의한 자 가운데서 의인을 삼기도 하고 불의한 자 가운데서 불의한 자로 그냥 버리는 자도 있고 그 불의한 자 중에서 의롭게 택하는 자도 있고 그걸 내가 이제부터 직접 챙기겠다는 거죠. 그게 하늘에 속한 나라이고 성전이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20장 전체 내용이 회고와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 적용을 놀랍게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몇 년이죠? 한 8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부터 얘기를 거론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뭘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때부터 내가 이미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약속은요? 원래 약속은 하늘에 정한 것은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사실 준비해 놓은 백성과 땅과 실체는 따로 있다. 지금 그 카드를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구절 볼까요? 20장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에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누구 이름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한 거지. 그래 지금도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1계명 관리를 누가 하신다? 중요하죠 이거. 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이름 관리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뭘 다 버려서 해요? 택한 백성을 다 버려서 해요. 구약의 모형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 그리고 남쪽 유다, 여호와의 성전을 보관하던 자, 그 이름을 다 없애면서 그 더러운 창기보다가도 못한 그 유다를 버리면서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관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무슨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뭐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가 나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시느냐? 지금 2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름을 누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니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우리가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지나왔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여기 보면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 관리 여호와께서 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교회라면 그 교회도 누가 관리하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하실까요? 여호와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엄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교회라는 말이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 말에 대한 부정감이 자꾸 생기면 글쎄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교회라는 가치가 사라지면서 내 삶을 유지해야 된다?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래서 20장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해왔고 누가 할 것이다? 내가 저주해서 내가 버리는 것이고 내 이름을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저 짚어드릴게요. 2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라고 나오죠.
나오죠? 12절에 나는이라고 나오죠? 나는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라고 나오죠? 그리고 저 뒤로 넘어가 볼까요? 13절 끝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쏟아 멸하였으리라 했으나 14절 볼까요? 내가 뭐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단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확인됐습니다. 율법의 제1계명을 여호와께서 직접 관리하신다면 당신의 나라 자손 땅 통치도 누가 관리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이게 여러분 20장. 20장은 본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자, 25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다른 민족은 못 받았던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잘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겼잖아요. 그걸 못 섬기도록 누가 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했다고 합니다. 아,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면서 그 법을 너희들이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이게 20장 25절 보세요. 이런 거는 교회에서 안 가르치죠. 뭐 접근도 못하고 있고요. 이거 읽고 어떻게 해설을 하겠습니까? 20장 25절 보세요. 또 내가 그들에게 뭐 하지 못한 율례? 선하지 못한 율례. 그럼 악한 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뭐 하도록? 착각하도록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오셔서 착각했으니까 너희들 다 우상 섬긴 자들이라고 멸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뭐하게 하여?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때 왜 율법 주셨는데요? 너희를 멸하려고. 예수님 오셔서 그러면 모세가 왜 우리에게 법을 줬느냐? 너희를 멸하려고. 왜 우리 시대의 성경신학을 우리에게 줬겠어요?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멸하려고. 죄인의 눈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도록 하시려고. 그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 불러도 이제부터 대답 안 할 거다.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대화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20장 31절 볼게요. 20장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가까이 오지도 말라는 거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묻지 마라.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다 붙잡혀가서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죠. 44절 보겠습니다. 20장은 진짜 놀라운 말씀이 많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20장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청소를 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남겨놓았다. 어디에? 하늘에.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순수한 것을 남겨놓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0장 45절에서부터 뭐가 나타나죠? 멸망이 나타나는데 멸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칼에 의해서 이방처럼 사마리아처럼 불과 칼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주어를 놓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때리심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내용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3절 볼게요. 20장 3절.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니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 집에서 빼어낸 줄 알지라. 누가 죽이고 있다? 누가 죽인다? 내가 죽인다. 그러니까 누구 칼집이 아니에요. 바벨론 군사의 칼집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칼이다? 내 칼이다. 나의 칼이다. 20장 5절요. 20장 4절 5절. 21장 죄송합니다. 21장 4절 5절 죄송합니다. 21장 4절 5절 3절 4절 5절 21장 3절 4절 5절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의인이건 악이건 너희들 평가해놨던 그 모든 자를 나름대로 평가하는 자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고요.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니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 알지라. 여호와의 칼입니다. 21장 14절 한 장 넘기시면 21장 14절 9절 21장 9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잘 갈렸도다 이 말인 거죠.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라.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것을 베풀어 왔도다. 어디까지 다 찾아내요? 골방에 숨어있는 것까지 여호와의 칼이 다 찾아낸다는 거죠. 철저하게 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방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22장의 내용입니다.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진짜 무서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진짜 이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인가라고 하는 건데 아까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죠. 누구 칼이다? 22장 9절 볼까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이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부모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8절에 보면 성물을 업신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9절에 보면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가 있었고 산 위에 재물 먹는 자도 있었고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고 10절에 보면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뭐 진짜 아버지 하체라기보다 그 아버지의 계모 있죠. 왜? 뭐 그런 그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고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안내를 행하고 며느리를 더럽히고 뭐 완전 더 이상 아까 뭐보다 더 더러워져 버렸어요? 창기보다 더 더러워져 버렸어요. 22장 16절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누구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제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28절 22장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자들이다. 자, 그 다음에 23절 뭐처럼 망한다? 사마리아처럼 망한다. 사마리아처럼 망한다.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아까 그 말로 정리가 되네요. 창기보다 더 더럽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신랄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20절 한번 보세요. 23장 20절. 23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23장 19절부터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이게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안 그래요. 애굽 땅에 가서 뭐 했다는 걸로 음행했다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이 남자의 정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액은 말같이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그득하니까 우상이 그득한 곳에 가서 그냥 흠뻑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보다 더 더러워진 거예요? 북쪽 사마리아보다가 더 더러워진 거죠. 그렇게 규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23장 27절요. 23장 2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셔야 되죠.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행음한 예루살렘 사마리아처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그 가운데 그 다음 내용에 나타납니다. 자, 23장 그 부분 보고 정리할게요. 46절. 23장 46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고. 누가 군대를 거느린다고요? 이걸 어떤 호칭을 쓰냐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를 쳐요? 지금 유다를 치죠.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유다 백성이 관리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려고.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지업이 잘하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는 걸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많이 보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누가?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상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지난번부터 강조했던 내용 하나로 모아지죠.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입니다. 딴 어떤 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룩하고 순전하고 진리의 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남정교회도 일단 더 몰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잡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어제 오늘 대여섯 시간 동안 하나님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야말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진심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진리 안에 함께하는 주의 지체들 그리고 동역자들, 진리 안에 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며 가정교회에서 또 양육교회에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여호와의 대한 확신이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진리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